오늘 말씀은 믿음의 능력을 행하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믿음에 근거하여 믿음을 행하는 사람들입니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그저 피조물에 불과했던 우리 존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존재의 변화를 겪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 존재가 바뀌었다 이거지요. 그러니 바뀐 존재로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게 얼마나 큰 은혜인가 하면 그저 피조물에 불과한 존재는요, 그냥 하나님께 주신 그 생명을 살다가 그 죽음을 마무리하면 그 죽음으로 끝나는 그런 것과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그저 피조물이었던 존재라고 한다면 우리 삶은요, 그저 그냥 보여지는 여러 동물들과 식물들과 별반 다름이 없는 그런 삶이기도 합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피조물인 존재로서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간다라는 건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받았기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가 되어서 살아가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는 게 어떤 의미인가 라면 피조물은요, 그 생명의 기한에 따라 살고 죽고 하면 끝인데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영원하시기 때문에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하고 싶어 하십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이신지라 그 자녀를 영원히 함께 그 자녀와 함께 살고 싶어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 영원한 생명을 약속받은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부모된 입장에서 자녀를 보면 자녀하고 계속 살고 싶잖아요. 부모의 마음속에 가장 큰 아픔이 뭔가 하면 자녀가 먼저 떠나간 거예요. 자녀가 먼저 하늘나라에 간 것, 자녀가 사고든 병이든 예기치 않은 일이든 그래서 먼저 떠나가게 되면 그 부모는 그 자녀를 마음에 묻는다고 하죠. 그래서 제 주변에 선배님들, 동기들 가운데도 더러 그런 이들이 있어서 같이 이야기하다 보면 꼭 맨 마지막에 힘겹게 하는 말이 먼저 떠나간 아이들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더 많이 사랑하지 못해서 등등 말이죠. 자녀가 됐다라는 건 영원히 함께 살길 원하는 존재가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와 영원히 함께 살고 싶어서 영원한 생명을 주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존재가 바뀐 우리는 믿음의 방식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성경은 간접적으로 힌트를 주는데 로마서 1장 17절에 보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여기에서의 살리라라는 말은 죽음에서 산다라는 말이에요. 믿음 때문에 우리가 죽어질 인생에서 살게 되었다. 믿음 때문에 멸망받을 인생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라는 의미의 살다라는 의미가 있고, 또 하나는 믿음으로 삶을 살아낸다. 살아가는 데 있어서 믿음이 기준이 되고 믿음이 재료가 된다. 믿음이 행동의 근거가 된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믿음을 근거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 믿음을 근거로 살아가는 삶이 어떠합니까? 오늘 읽은 히브리서의 말씀을 보면 믿음의 능력을 행한 사람들, 믿음으로 이렇게 살았다, 믿음으로 저렇게 살았다, 믿음으로 이런 걸 했다, 믿음으로 저런 걸 했다 라는 내용들이 쭉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믿음, 그 믿음으로 많은 것을 행한 것들이 나타나게 되는데, 특별히 오늘 말씀 보면 33절에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라고 말하고 있어요. 대표적으로 블레셋이 침공해 왔을 때 다윗은 그 믿음으로 블레셋을 물리쳤습니다. 믿음으로 대적들과 싸워서 이길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미 우리가 예수님처럼 세상을 이긴 자로 살아갈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세상을 이기셨어요. 대적들을 이기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우리의 대적들을 이길 수 있습니다. 또 뭐라고 말합니까? 의를 행하기도 하며 라고 말합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의를 행할 수 있습니다. 선을 행할 수 있다 이거예요.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 우리는 죄의 노예로 살아왔습니다. 이것을 원죄라고 하죠. 원죄가 뭐냐? 죄의 노예라는 거예요. 죄의 노예가 뭡니까?
생각하는 것과 말하는 것과 행동하는 것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뭐 아이들이 태어나면 성선설이냐 성악설이냐라고 얘기하잖아요. 그게 어찌됐건 중요한 건 아이들이 자라나면서 자라다 보면 살다 보면 이런 그만큼 때가 묻고 티가 묻게 되더라 이거예요. 타락한 인간은 죄의 노예로 살아가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나아가 율법이 우리에게 있기 전에는 죄를 지어도 그것이 죄인 줄 모르며 살아왔습니다. 예수를 믿기 전에는 예수를 믿지 않고는 우리가 의를 행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고는 선을 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의를 선을 행할 수 있는 힘이 생긴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이전에는 생각하는 게 그냥 죄예요. 죄인 줄도 모르고 말하는 게 그게 죄예요. 죄인 줄도 모르고 나는 그냥 이렇게 살아왔는데 하면서 그렇게 무시했던 게 예수를 믿다 보니까 이제는 그게 죄인 줄 안단 말이에요. 뭐가 죄이고 뭐가 선이고 뭐가 의인지, 내가 오늘 해야 하는 말과 행동에 있어서 어떤 게 죄인지 안다 이거예요. 알기 때문에 돌이켜 의를 행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는 선을 행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는 의를 행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모두는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갈 수 있는 존재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는 잘 살 수가 있어요. 의롭게 선하게 잘 살 수가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은혜로 잘 살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잘 살 수 있습니다라는 말에 똑같은 말인데 어감이 중요합니다. 야, 너 참 잘 산다. 너 참 잘 사네. 너 정말 참 잘 사는 것 같아. 라는 말하고 너 참 잘 산다. 그래 그렇게 잘 살아봐라. 이런 말하고 어감이 다르잖아요. 여러분 이 믿음의 사람들은요 잘 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잘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갈 때 또한 어떤 능력을 행하는가? 오늘 성경은 그냥 일상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 외에 특별한 은혜를, 특별한 능력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라고 말하지요. 믿음으로 사자의 입을 막기도 합니다. 삼손이 사자의 입을 찢은 것처럼 사자굴에 떨어진 다니엘을 하나님께서 그를 위하여 사자들의 입을 막으신 것처럼 믿음의 능력은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습니다. 이런 역사를 체험하는 올 한 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믿음 때문에 믿음이요 성경에 기록된 역사, 그래서 성경에 있었던 이야기, 옛날 이야기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모든 역사들이 오늘 내 삶에도 체험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어제 오늘도 한결같으십니다. 한결같은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의 백성이 된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합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불의 세력, 악의 세력을 믿음으로 막아낼 수 있습니다. 또 어떻게 됩니까? 연약한 가운데서도 강하게 됩니다. 특별히 믿음으로 우리는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에게 말씀하셨는데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보면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우리의 약함이 하나님의 능력이 머물게 되는 중요한 길이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힘이 있다고 생각할 때요, 내가 강할 때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내가 강할 때는 내 힘을 의지하고 내 마음대로 삽니다. 내가 힘이 있다 여기면 내 삶은 이렇게 살아갈 거야. 내 삶은 이렇게 계획대로 될 거야 라고 살아갑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내 힘이 있어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지 않는 사람들,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왜 도우시겠습니까? 자기 힘으로 나는 충분히 살 수 있습니다 라고 하면 하나님께 요청하지도 않고 기도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지 않는데 하나님이 그를 왜 도우시겠냐 이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겐 하나님 말씀처럼 그래 너 잘 살아봐라. 그래 너 어디 한번 잘 살아봐라. 이렇게 하시고 내버려 두시지
그 스스로 강하다 여기는 사람들, 그 스스로 하나님 의지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내버려 두십니다. 그럼 내버려 두시는 건 그 자체가 곧 형벌이 되겠지요. 그래서 바울사도의 말처럼 나는 약함에 대해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려 함이라. 그런 고백이 우리에게 있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약한 자가 되십시오. 여러분 다른 사람들 앞에서는 당당하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약한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문제 충분히 내가 할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도우심 없이는 못하겠습니다 하고 주님께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기도합니다. 또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칠 수 있습니다. 이 땅의 악한 문화를 거부할 뿐만 아니라 이 땅의 악한 문화를 바꿀 수 있는 힘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삼삼오오 모여서 하는 얘기가 뭡니까? 대부분 불평과 불만을 얘기합니다. 삼삼오오 모여서 얘기하면 꼭 남의 험담을 하든지 불평과 불만을 이야기하든지 하더라 이거예요. 지금은 추워서 그렇지 않습니다만 뭐 날이 따뜻할 때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 중랑천이든 이렇게 시장통을 이렇게 다니고 보면 그러면 야외에서 테라스에서 약주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 이야기 목소리가 워낙 커서 이야기 다 들리는데 지나가다 얘기를 듣다 보면 맨 하는 얘기가 불평이에요. 불만 얘기하고 정치가 이렇다느니 나라가 이렇다느니 가족들이 그렇다느니 가족들이 나를 무시한다느니 혹은 그놈이 왜 그러냐는지 그놈 이해도 하지 못하겠다든지 남을 험담하거나 불평하나 이게 전부 다 그냥 그 말이 전부예요. 그게 이방 사람들의 진입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에요. 그러나 예수 믿는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그곳에 가면 그 문화를 바꿀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335 모여서 불평과 불만을 얘기하고 남의 험담을 하는 바로 그 자리에서 내가 들어가면 오히려 그 사람의 장점을 얘기하고 소망을 이야기하고 희망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을 얘기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는 거예요. 이러려면 믿음이 있어야 되겠지요. 믿음이 있어야 그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믿음은 말씀을 근거해서 우리 믿음이 더욱더 강건하여집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여러분 주님의 말씀이요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내가 잘 살고 있는지 내가 경도된 건 아니지 내가 잘못 선택한 건 아니지 그것을 깨달을 수 있다 이거예요. 내 삶이 잘 살아가고 있다는 걸 확인하려면 말씀을 읽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화살을 쏠 때요 관역에 처음에는 조금만 차이가 있을 뿐이거든요. 관역을 조준하는데 정중앙에서 조금만 오른쪽으로 가면 출발할 때는 요만큼밖에 차이 안 나요. 화살이 출발할 때는 이만큼밖에 차이가 안 납니다. 그런데 출발해서 화살이 가는 동안 점점 벌어지잖아요. 그래서 관역이 갈 때는 정말 이만큼과 이만큼 하늘과 땅 사이에 차이가 날 수 있다 이거예요. 우리가 믿음을 가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처음에 믿음을 가질 때는요 그 방향이 정확히 조금 다르다 할지라도 별 차이가 나지 않아요. 내 신앙생활의 아집이라고 하는데 내 신앙생활의 아집이 내가 이쪽으로 가는데 그게 정말 정확하게 하나님의 관역에 맞는지 맞지 않는지 처음엔 잘 모른다 이거예요. 그러다 그 아집대로 계속 살다 보면 그럼 하나님이 아니라 엉뚱한 곳에 이르게 됩니다. 그렇게 된 사람들이 이단에 빠진 거예요. 그렇게 되는 사람들이 주님을 떠나게 되는 거예요. 내 아집이 생겼단 말이에요 신앙에. 그러나 주님의 말씀은 우리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 내가 잘 살고 있는지 이 믿음이 바른 것인지 그른 것인지 혹 내가 믿음 생활하는 데 가운데 내 아집 때문에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다른 길을 가는 건 아닌지 그걸 말씀으로 깨닫게 하신다 이거예요. 그러니 2024년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말씀을 읽을 때도요 내가 원하는 말씀, 내 생각과 판단에 따라서 말씀을 선택해서 읽지 마시고 그래서 통독이 필요한 거예요.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내 생각과 판단에 따라서 좋은 말씀만 취사 선택하는 게 아니라 더러는 그 말씀 가운데 우리를 징계하는 말씀도 아멘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를 멸망으로 치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분노도 아멘으로 받을 수 있어요. 그렇게 우리 삶이 신앙의 삶이 바르게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바탕으로 하지 않는 믿음은 연약합니다.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습니다. 그러니 이런 믿음을 가질 때 늘 말씀을 부여잡고 믿음 생활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그러나 이 믿음의 능력은 기도를 통해서만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 모세가 홍해를 가를 때에도 지팡이를 들어 홍해를 가르기 전에도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또 삼손이 블레셋에 잡힌 뒤에 그들의 신전에서 희롱당할 때 마지막으로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내게 한 번만 더 힘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기둥을 밀어서 신전을 무너뜨렸는데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기를 삼손이 살아있을 때 죽인 블레셋 원수들의 숫자보다 그날 하루에 죽인 블레셋 원수의 숫자들이 더 많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삼손이 능력을 행할 때도 기도함으로 능력을 행했어요. 다윗이 전쟁을 할 때마다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승리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불의 응답을 받을 때도 기도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이시지만 주님께서 기적을 행하실 때마다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9장 29절에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가 없느니라. 여러분, 그러니 내가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의 능력을 바라기 위해서 온전한 믿음, 바른 믿음 위해서 말씀을 부여잡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에 근거하고 기도를 힘입어서는 실제로 그것이 우리 삶에 어떻게 드러나는가? 우리가 이제 예수님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읽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는 다짐만으로 그 능력이 나타나는 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내가 다짐한 것으로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내가 기도할게요 하는 것만으로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내가 성경을 읽을게요 하는 것만으로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내가 예수님 믿을게요 하는 것만으로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능력이 나타납니까? 해야 합니다. 직접 해야 한다 이거예요. 야고보서 2장 20절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믿음이요, 행함을 통해서 함께 일하는 거예요. 믿음이 살아있으려면 내 몸이 움직여야 됩니다. 그럼 여러분, 눈으로, 입으로, 손으로 성경을 읽으십시오. 그럼 여러분, 입술로 혹은 영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그를 통해 믿음의 능력을 행하는 우리 되기를 기도합니다. 말과 행동으로 믿음이 온전하여져서 그 믿음의 능력을 바라는 우리 되도록 합시다. 특별히 2024년 선포한 대로 우리 손과 발을 움직여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는 한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걸 언제 하느냐도 중요하잖아요. 하나님은 어제와 오늘, 내일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어제를 돌보셨고 오늘 우리를 지키시며 내일의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없으신 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그런데 우리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는 존재예요. 우리가 존재하려면 지금 이 시간이라는 틀, C줄이 있어야 되고요. 이 공간, 여기라는 날줄의 그 한가운데 접점에 우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삶은 언제나 오늘 여기에가 있어야 돼요. 믿음의 능력이 펼쳐지는 자리는 지금 그리고 여기에입니다. 지금 여기에 아니고선 믿음의 능력이 펼쳐지지 않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믿음의 능력을 경험하기 위해서 지금 바로 이 자리에서 그 일들을 행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내 모든 삶의 현장에서 믿음의 능력을 바라려면 바로 그 현장에서 바로 그 시간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고 주의 말씀을 의지해서 기도할 때 그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를 오늘 내 삶의 현장으로 끌고 들어오는 우리 되도록 합시다. 2024년 믿음의 능력을 행하는 교회, 믿음의 능력을 행하는 성도 되길 주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지금 여기에 날마다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나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 믿음의 능력을 바라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하셨으니 믿음으로 살게 하시되 믿음으로 살았더니 나라들도 이기고 의를 행하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도 되며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게도 되는 그런 능력을 행하는 우리 되게 하옵소서. 그 믿음의 능력이 먼 훗날이 아니라 내일이 아니라 바로 오늘 지금 여기에서 그 능력을 행하는 주님의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